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존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와 경배와 우리들의 사랑을 또 감사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정말 몸이 불편하여 지금 이제 그 환절기에 많은 성도들이 몸이 불편하고 감기와 독감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정말 그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나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다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저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을,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목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말씀하시며 주님의 진리가 증거되므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를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의식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또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 자유를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됐지만은 자유케 됐지만은 여전히 종의 멍에와 율법의 구속 아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자기들의 우리 개인적인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 정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기를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한 가지 모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우리가 자유를 바르게 활용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유는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값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freedom is not free 그랬어요. 자유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이전에 수많은 우리들의 선조들과 우리들의 부모님들과 우리 앞에 살아셨던 우리 앞 세대의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맞게 하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피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혹은 우리들의 어르신들이 싸우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세계에서 이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에 두 번째였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 우리는 더 못 살아들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산업화를 위해서 정말 독일에서 중동에서 일꾼들이 가서 그들이 간호사로서 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들의 피땀을 흘려서 외화를 벌었고요. 또 베트남 전쟁이 가가지고 우리의 청룡부대와 맹호부대와 비둘기 부대 그 장병들이 가서 그들이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외화를 이 한국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는데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대는 그것을 잘 몰라요. 마치 처음부터 자유로운 나라였던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풍요롭고 정말 아름답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값이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세대들은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등한시하고 그것을 값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누리는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야만 됐고 그분이 우리의 사람과 같이 되어서 사람과 같이 살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죄의 결박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사망을 당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정말 주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셨더랬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준비해 주셨더랬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었고요, 거기는 사람 사이에 갈등도 없었고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일도 없었더랬어요.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자유, 온전히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더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정말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가 있었지만은 한 가지만은 주님이 금하셨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그 복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주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너는 그것을 먹지 마. 주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권리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경고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담이 자발적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과 순종을 또 감사를 강요하셨다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강요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강요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요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롭게 지으셨고 자유롭게 이제 그들의 자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자유 의지 가운데서 말씀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요되어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강요되어진 순종은 그거는 굴종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굴종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자신의 욕심과 사탄을 그 사이에서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인간의 욕구를 욕심이 되도록 유혹하였지요. 사탄의 유혹에 여자가 욕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주었을 때에 남자가 불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남자의 팔을 비틀은 거 아니에요? 남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혼자서 여자 없이 살기보다는 여자와 함께 죽기를
선택하고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 선택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선택의 값을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자 그들이 자유의지 가운데서 선택했을 때에 그들은 영적 생명과 주님이 주신 그들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멍에 죄의 종의 굴레에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아담의 선택, 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나게 큰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는 잃어버려야만 됐던 것이죠. 순결함을 잃어버렸고 죄와 부끄러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얻게 되었고 순수함과 결백을 그 값으로 주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선택은 아담의 죽음으로만 끝이 나지 않았더랬어요. 아담의 선택은 그 자기 욕심을 따른 그의 결정이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아담이 자기 의지로 불순종을 선택한 그날 아담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핑계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죄와 수치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그들이 이제는 가리려고 하는 수고를 하게 되고 그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그들에게 이 식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수고해서 땅을 갈아야 되고 이제는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러한 거기서 고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아담이 생산한 모든 자녀들이 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죄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이제는 자기와 같은 자기를 닮은 죄인들을 자녀로 생산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모두가 아담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아담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죄의 값인 사망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의 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려고 다시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당하시고 우리의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5장 18절부터 19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에 서셨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죄의 결박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과 그 고난을 홀로 받으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홀로 당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자유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사로 범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사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과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그들의 스스로 선택하고 믿기를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들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 우리가 선택하도록 우리가 결정하도록 자유롭게 자유의지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지만은 그 자유를 주님이 침범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담을 자유롭게 지으시고 아담의 자유를 주님이 침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 책임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 그 선택으로 나타나게 되는 주어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범죄하고 그들이 잘못 결정해 놔놓고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거기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농사의 법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농사의 법칙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심는 대로 심은 것을 심는 만큼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철칙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심판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God is not mocked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예쁘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봐주고 한국 사람이니까 봐주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봐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들의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을 때 믿는 사람의 밭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밭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 그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희생적으로 섬기게 될 때 그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같은 밭에다가 사람들이 같은 씨앗을 뿌리고 같이 돌보게 되면은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나는 주님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고자 선택하게 되면은 그 열매는 영생,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에 속한 것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자유로 주님이 나를 새롭게 자유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게 된다면은 육체로부터 우리는 사망을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잠언 5장 7절로부터 14절까지 성경을 여러분 찾으십시다. 잠언 제5장 7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을까요? 잠언 5장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인생을 후회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 5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훈계를 싫어하고 주님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한탄하게 될 것이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나를 가르치는 그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왜 그렇게 내가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십시다. 그래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이 자유했습니다. 그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시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잠언의 그 한 사람은 내가 왜 그래 했던가?
한탄하고 후회하지만은 시간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 결정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의 선택은 그 세대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아담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은 아담만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그 결정, 자유의사로 내린 그의 불신과 불순종의 선택은 불신과 불순종의 자손들을 낳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왔었고 결국은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은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저주가 자손 대대로 모든 인류에게 지금 임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 얘기인가요? 부모님이 한자를 빗나가면은 자녀들은 부모들이 한치를 빗나가게 되면은 자녀들은 한자를 빗나간다고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 되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고. 거기는 피가 없었고 믿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주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제는 네가 농사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또 순종치 않아요. 노 땅에 가서 노성을 건설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세상에다가 온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음악이 나오게 되고 죄악된 음악들이 나오게 되고 인간들의 기계 문명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죄악된 문화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노아 홍수로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세대의 선택은 한 세대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경건하고 신령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친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성장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지 그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자기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이 장가를 가고 가족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자기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아브라함도 거부였지만은 롯도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이 땅이 좁아서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로부터 12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수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좌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조카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네가 우하면 너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너는 우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할 애굽 땅과 같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애굽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잘못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나중에 기회 되면 그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난 이후에 동으로 옮겨서 이제는 광야에서 처음에는 했지만은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으로 들어갔을 때 롯은 세상의 문화를 애굽 땅과 같은 그 삶을 그가 추구를 하고 그것을 선택했지만은 거기에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를 구출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는 아브라함이 거기 아브라함의 장막에 와서 아브라함의 영접을 주님 받으셨잖아요. 소돔에 가서 롯이 그 같은 얘기를 했을 때 차라리 네 집에 들어가느니 내가 광야 밖에서 격려하겠다. 밖에서 지내겠다. 롯이 강권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마지못해서 천사들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저희와 상관하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와서요. 동네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 강간하겠다 그 말에 소돔은 동성애로 가득한 도시고 악한 도시였더랬어요. 그런데 롯이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아직 시집까지 아니한 딸 둘이 있으니까 둘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아버지로서 롯의 도덕성, 롯이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일이 좋을 때는 성문에 앉은 사람이었어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거기 유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말? 욥은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걸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소돔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아내도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롯의 범죄는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작은 산으로 피신했을 때에 천사가 억지로 끌어다가 그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 때문에 이제 그를 이 롯을 또 이제 롯의 두 딸을 이 소돔의 불구덩이에서부터 건져냈지만은 그 큰 딸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세상의 법도대로 우리가 이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 결혼할 수가 없다, 다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 자손.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죠? 암몬. 그 부끄러운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을 거예요. 나는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갈라디아 6장 10절과 9절과 10절 앞에 거기 자막이 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열매가 쉽게, 좋은 열매일수록 여러분 빨리 맺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열매일수록 빨리 맺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은 금방 피지를 않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자유는 값진 것이지만 공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죄의 죄의식과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태어났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어둠 속에 이제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빛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들이 결정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나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